우리가 7대 확신을 가지고 우리 수요일마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 사제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 임마누엘의 확신과 다음 주에 다음 주죠. 다음 주는 우리가 중직자 헌신회 와 있으니까 다음 마지막 주에 상주심의 확신으로 7대 확신에 대해서 같이 이제 여러분 공부를 하게 됩니다. 확신이 있는 자와 확신이 없는 자는 다르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는데 이렇게 화면에 비치는 사람도 벌써 확신이 있는 사람은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록 처음에는 이렇게 점수 차가 많이 나더라도 확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추격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고, 안 되겠다 싶어서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 굉장히 복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존 올트버그라는 목사님이 이성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키에로케고르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영광의 하나님이 유한하고 평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진리를 예화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농촌 소녀와 사랑에 빠진 왕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소녀를 사랑한 왕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갔다가 한 소녀를 봤는데 그냥 마음에 쏙 빠진 거예요. 비천한 소녀입니다. 가난하고 볼품도 없고 화장품도 제대로 바르지도 못했고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는 그런 가난한 소녀였어요. 그녀에게는 왕과의 혈통도 없었고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일도 없었고 그녀는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농촌의 오두막집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와 설명할 수 없는 사랑에 빠진 왕은 이 사랑의 마음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까? 왕은 자문관들에게 상의를 합니다. 내가 어떤 시골에 있는 어떤 소녀를 사랑하게 됐는데 그 소녀를 어떻게 하면 나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안들을 냅니다. 그렇다면 명령을 내려서 그녀를 왕비로 삼으시면 되지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 그렇게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강요지. 강제로 결혼하는 것이죠. 강요된 순종으로 얻은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지를 왕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어떤 참모는 그 소녀의 지위를 먼저 격상시켜서 벼슬을 내리고 선물을 하셔서 공주들이 입는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다음에 그녀를 궁중으로 데려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게 정말 마음으로 왕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가? 그녀가 얻은 지위나 보석 때문에 왕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서 또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왕은 잠시 왕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농부가 되어서 그가 사랑하는 소녀가 살고 있는 그곳으로 가서 농부로 살며 그녀가 입고 있는 동일한 누더기를 입고 동일한 음식을 먹고 동일한 오막집에서 살아가면서 그녀의 사랑을 얻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키에로케고르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사건. 이 성육신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화의 비유를 들은 것입니다. 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개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학자가 이렇게 개미떼들을 바라보고 있었더니 개미떼들이 절벽을 향해서 무리를 지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학자가 보니까 큰일 났어. 놔두면은 언덕 그 절벽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 개미들이.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어. 야 거기는 절벽이니까 가면 안 돼. 가지 마. 소리 지른다고 개미가 알아들어요? 개미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이것을 경고할 수 있을까? 내가 만일 개미가 되어서 그들에게 이 의기의 소식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어 직면해야 하는 심판의 소식을 경고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는 요셉에게 그와 정혼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으로 오실 하나님, 그의 이름이 두 가지로 불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이름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두 가지 각각 다른 사명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두 개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어로 히브리어 단어로는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뜻입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 모든 유형의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구원이 필요하죠. 물에 빠져도 구원이 필요하고요. 회사를 경영하다 망할 때도 구원이 필요하죠. 자,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전달한 구원의 의미는 일상적인 구원 혹은 구출 이상의 보다 근본적인 인간 존재의 구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구원이나 가난으로부터의 구원도 아니고 정치적인 구원이나 억압으로부터의 구원도 아니고 사회적인 불평등으로부터의 구원도 아닌 죄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뭐냐? 바로 그 구원으로서 그가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사명이 바로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저희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뭐냐?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로 그 생명을 우리가 죽을 자리, 우리가 형벌받을 그 자리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로이 레신이라는 사람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돈입니까? 그냥 돈밖에 생각 안 나시는 분은 돈.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건강. 출세가 필요하십니까? 출세. 각자가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로이 레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들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이다. 바로 그분의 이름이 예수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는 요셉에게 메시아로 오실 그분의 또 다른 이름 하나를 계시하는데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동행의 역할을 나타내는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의 구원의 역할을 나타낸 것이라면 임마누엘은 동행의 역할을 나타내고 있다. 임이라는 것은 함께하다, 함께. 마누라는 것은 우리와 라는 뜻이죠. 우리와 함께.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축복이 있죠. 재물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여러 가지 축복이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잘하는 게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유대왕 아하스 왕 때 북방 베가 왕과 이란 왕의 공격으로 온 백성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징조로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언약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주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의 임재를 항상 자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임재를 자각하지 못해도 그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그 야곱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마침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두 눈이 밝아져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길에 함께 하신 줄을 저희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탁에도 함께 하신 줄을 저희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소명을 받고 제자의 길을 두려워하며 가야 하는 제자들에게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축복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확신 속에만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 확신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치료로 몇 달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던 한 여인이 휠체어를 타고 병실에 자주 방문하는 한 청년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 옆 학교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장애 어린이들의 육상 경기를 구경 갔습니다. 장거리 달리기 경기가 막 진행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한 50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그냥 큰 엉덩이를 흔들면서 막 가죽 신발을 이 신발 주머니를 흔들면서 막 손을 흔들면서 그 경기장 트랙 밖으로 같이 나가서 뛰는 거예요. 아이들 뛰는데. 그 보니까 그 아이가 삐뚤 금방 넘어질 것처럼 뒤뚱 뛰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옆에서 같이 뛰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 엄마하고 함께 그 장애 아이가 같이 뛰는 거예요. 엄마가 달려나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 소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세가 바로 잡혔습니다. 균형 감각과 인내심, 리듬이 살아난 듯 보였습니다. 마침내 그 소녀는 완주했고 소녀가 결승전을 통과하자 그녀는 엄마 품으로 달려들더니 무너지듯 안겼습니다. 이 뭉클한 광경을 보았던 이 암 환자는 병실로 돌아와서 감동적인 한 장의 편지를 자기 아들에게 써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까지 나도 너의 곁에서 함께 달리며 너를 응원하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 엄마도 장애인이 된 지금 이제는 너의 경기를 관전하는 구경꾼의 자리에서 서게 된 내 자신의 모습을 내내 그려보고 있었단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래 살지 못할 내 병을 내가 알기에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 엄마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엄마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달려야 할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아들아, 그때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나는 내가 여전히 내 곁에서 너와 함께 달리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한다. 달려라, 나의 소중한 아들아. 포기하지 말고 달려라, 달려. 나는 여전히 그렇게 응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엄마의 힘도 너 자신의 힘도 미치지 못하고 내가 넘어져 있다면 그때 엄마는 하늘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주님,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가서 일으켜 주세요.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라고, 그리고 그때에도 너와 함께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엄마의 기도를 의지하고 나는 내가 인생의 경주를 완주해 줄 것을 믿는다. 아들아, 일어나 달려라.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거야. 주님과 함께 달리는 거야. 아들아, 임마누엘 파이팅. 기도로 함께 달리는 엄마가, 이런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너무 감동적이죠? 달려라, 나의 소중한 아들아. 포기하지 말고 달려라.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로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로 오신 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수없이 듣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찾아옵니까? 불신앙이라는 것이 찾아와요. 불신앙. 자꾸만 불신이 생겨요. 자꾸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너무너무 싫어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자꾸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여기 있잖아. 보여주려고. 하도 못 믿으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그러나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영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영으로. 주님이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예배에 함께 하십니다. 어느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그와 함께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게 되죠. 나쁜 친구 만나면 나쁘게 돼요.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시편 23편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든든하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자꾸만 걱정하고 염려할까요? 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두루 다니십다. 착한 일을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질병에서도 다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서도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는 명예를 얻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는 나가는 데마다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죠. 네 번째는 형통의 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보디발의 집이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됐어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장사를 하는데, 식당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들어올 때는 그렇게 장사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또 B라는 사람이 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고서부터는 그렇게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조집사님이라고. 이분만 들어가면 회사가 망하는 거야. 참 희한하죠. 희한해. 이분은 자격증이 한 13개인가 그렇게 갖고 있어. 별걸 다 갖고 있어. 없는 게 없어. 한번 다 알고 자기 사무실도 보여주더라고. 근데 그 사람만 가면 회사가 망해. 문을 닫아. 참 그것도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요. 그 부인 집사님하고 그 집사님하고 둘이 착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진짜 안 돼. 안 돼도 그렇게 안 되는 것도 기적 같아. 너무 안 돼. 너무. 그래서 제가 분석을 했어요. 왜 저 집사님이 안 될까? 진짜로 그때 그 당시에 나도 뭐 초신자에 불과했지만 왜 저 집사님 저렇게 착하시고 저렇게 재능도 많고 저렇게 능력도 있는데 왜 저분은 안 될까? 내가 혼자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 발견했어. 이분이 순종을 잘 안 하더라고. 딱 이유는 한 가지야. 순종을 안 해. 목사님이 그 시골에 대학교 나온 사람이 3사람밖에 없어. 3사람. 그러면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도 그래도 대학물이라도 먹었으니까, 그 당시는 오래됐으니까요. 옛날이니까 한 30%밖에 대학을 못 갔을 때예요. 지금은 다 가지만 그 당시는
대학을 간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시골엔 더 하죠. 그러면 목사님이 뭘 시키겠어요? 나는 교회 나가자마자 교사를 시키더라니까. 우리는 얼마나 귀해요, 시골에서. 우리는 못하더라도 그냥 예 아멘하고 순종하는데 이분은 순종을 안 하더라고. 끝까지 안 하더라고. 끝까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순종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농담으로 여기시면 안 돼. 진짜요. 나는 왜 저분이 안 될까? 그걸 진짜로 생각을 했어요.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복입니다. 자, 우리의 삶이 좀 형통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하는 일마다 막히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뭐 그렇게 안 돼. 열심히 사는데 안 돼.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형통의 성경적인 의미는 아무런 노력 없이 모든 일이 잘 되어 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향으로 일이 잘 진행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그의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요셉이 막 억지로 뭐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가 어디든지 못 가겠습니까?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 우리 남자들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정도 나이 되면은 그런 데 가서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싶은 그런 충동적이 생겨요. 특별히 마누라 이제 바가지 박박 긁으면 산에나 들어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게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외롭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그럴까요? 심심하고.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은 어디든지 못 가겠습니까? 어디든지 못 가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면 어디든지 가셔도 돼요. 미국을 가셔도 되고 소련을 가셔도 되고 지금 전쟁하는 우크라이나를 가셔도 되고 어디든지 가셔도 돼요. 왜 앞에서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형통해지니까. 이게 제일 큰 관건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 이걸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자, 또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역대하 15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이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시면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주님이 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많은 말이
아버지가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보통 엄마 부르죠. 엄마 그러면 엄마가 다 알잖아요. 웬만해서 배가 고프구나, 무슨 문제가 있구나, 엄마가 다 알잖아요. 그냥 뭐 자세하게 일 안 해도. 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와 만나게 되린다 그랬어요. 가까이 하시고 찾으시고 함께 하시고,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아까도 제가 형통의 축복을 말하면서 우리 그 집사님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왜 안 될까?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똑똑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 똑똑하면요 진짜 힘들고 어렵습니다. 본인도 고생하고요, 그 주변 사람들도 고생합니다. 그래,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니까요. 노총각들인가 한번 결혼 갔다 온 사람들인가, 그 사람 이렇게 연애 중매 선다고 그러나요? 그거 하는 TV 프로그램에 짝 찾는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예요? 무슨 솔로 그 프로그램에 그래 카이스트 나온 그 멋진 청년이 나왔는데 아무도 그를 선택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선택하지 않느냐? 너무 똑똑해서, 너무 잘나고 똑똑해서 피곤하니까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평안한 사람, 그죠? 만나면 그냥 포근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 좀 유머도 있고, 그래서 좀 얘기를 해도 유머가 좀 말이 통하고. 자,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순종하는 자는 흥하게 될 것이고 거역하는 자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과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주셔. 사명.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자,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 놔주지 않아요. 함께 하셔요. 함께 하셔요. 목사님 아들이 한 분 계신데,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시지만 그 아버지의 소원은 아들이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은퇴할 때가 다 돼가지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이 이제 신학교 가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고무줄에다가 돌을 하나 매달아 가지고는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 세게 돌리면 더 많이 쭉 늘어가서 돌려요. 그러다가 살살 돌리면 또 같이 이렇게 또 줄어들어. 네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그 고무줄이 조금 늘어난 것처럼 조금 늘어져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늘 너를 붙잡고 계신단다. 너를 버리지 않으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꼭 붙들고 계시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시청각 재료로다가 아버지가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돌을 매가지고 고무줄을 매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놓지 않으신다. 너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가 자꾸만 뛰쳐나가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친구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신학교로 와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지금 목사가 되었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와 같이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인 제자 삼는 사역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사람이 행복하겠죠? 근데 만족하지 못해요. 또 공허해요. 근데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 전도한 사람을 잘 세우고 그 사람이 좋은 제자가 돼서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거보다 더 좋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 우리 이제 4월달, 5월달 가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상반기 또 초청주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한 명씩. 우리 학원사님이 전도하러 갔다가 아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전도 일찍 왔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유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래. 알지요. 요즘에 전도가 뭐 잘 되겠습니까? 전도 다 잘 되면 막 다른 교회들 다 나오죠. 여러분 다녀보세요. 어디 저 전도하러 지금 나와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는지. 아마 우리 교회하고 주한교회밖에 주한교회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하고 주한교회밖에 없을걸요. 근처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할 사람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그래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가야 사람을 만날 수 있고 한 사람이라도 만나.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제일 좋은 전도 방법은 뭐냐? 오이코스 전도 방법이야. 아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초청주일에 지금서부터 기도하셔서 아시는 분들을 한 분씩 초청해 오시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자, 5번째는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 어려움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이 있어요. 생각지도 않던 어려움들이 하나씩 툭툭 생겨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죠.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부르짖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부르짖을 때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자꾸만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자라겠습니까?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면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야,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네? 이것을 경험하신 분은요 계속 기도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시골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외부에 나가실 때는 그래도 제가 전도사라고 꼭 저를 불러서 자기 교회에 세워요. 아무도 없으니까 시골 교회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설교를 하는데 지금도 있지 않아요. 그 교회는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간증. 교인들이 나와서 짧은 간증을 하더라고요. 삶에서 일어났던 것, 자기 인생에 있었던 것들 하나씩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누구 전도했다. 내가 무슨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런 간증이에요. 간단해요. 길지도 않아요. 우리 그런 간증거리가 사실은 끊이지 않아야 되는데 셀 모임에서 이제 나누잖아요. 나눔. 우리가 한 주 동안에 받았던 은혜 또 받았던 기도 응답들 나누라고. 기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 응답이. 기도 응답이 많아야 되거든요. 나는 이번 주에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래야 옆에 사람이 막 도전이 되잖아요. 그래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는 간증거리가 없으니까 더 이상 진행을 못 하는 거예요.
응답받은 사람부터 빨리 얘기를 해야 돼. 나는 지난주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되었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배가 아픕니까? 아니잖아요. 잘하면 박수 쳐주고 좋아하고. 제가 이번 주에 주일 오후에 임직예배를 갔어요. 갔더니 그 교회는 같은 98년도에 같은 해에 개척을 했어요. 부산의 부경교회에서 지원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 좋은 아파트 상가에서 잘 개척을 해서 건축하고 우리처럼 교인도 뭐 우리랑 비슷해요. 근데 그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대 자기도. 근데 이분이 뭐를 하냐면 양모리 교회에서 하는 쌀 나눔 그것을 하는데 이상하게 그게 그분한테 맞았어요. 처음에 내가 갔었거든요. 처음 그거 행사한다고 그럴 때 갔더니 뭐 쌀하고 그 본부에서 많이 내려 10만 원을 주면 뭐 이렇게 물건 같은 거 이제 그런 물건들을 많이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가져가라고 또 교회에서 준다니까 안 가져가 사람들이. 그래서 막 그 청소하시는 분, 길거리 청소하시는 분 모셔다가 막 한 보따리 안겨주고 그렇게 하시는 걸 내가 보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뭐를 잘하냐면 섭외를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 센텀 병원 원장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나눔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100만 원을 주고, 한솔병원 가서 이렇게 우리 나눔 행사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100만 원을 주고, 또 무슨 어떤 신호회에서 또 돈 걷어서 또 좋은 일 한다니까. 자기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일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어떡하냐, 본부에서 물건이 안 온대. 그리고 양무리 교회도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후원받은 돈으로 물건을 다 사가지고 이렇게 컨테이너 2대를 딱 사가지고는 주차장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세팅을 딱 해놨어. 문만 쫙 열면 그냥 와서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2개씩 2개씩. 뭐 물티슈도 있고 라면도 있고 쌀도 있고 뭐 별의별 거 다 있어. 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뭐 별의별 거 다 이렇게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사놨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금요일마다 하는데 아침 8시부터 줄을 쓴대. 그거 가져가려고. 지금은 40명, 50명씩 줄을 쓴대. 너무 재미있대, 자기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성도들 이제 와서 도와준다고 성도들하고 같이 했는데 성도들 못 오게 했대. 네가 왜 왔어? 이렇게 성도가. 도와주러 나온 성도가 자기 아는 사람이 오니까 네가 여기 왜 왔어? 넌 여기 안 와도 되잖아. 근데 왔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막 그 받아가는 사람도 미안하고, 그래서 오히려 방해된다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 2분이서만 나눠주더라. 그러면서 전도도 되어지고 그래서 재밌게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아무 역할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뭔가 틀리네?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른 점이 있네? 아니, 똑같이 새끼 먹고 뭐 똑같은 집에 살고 똑같은 돈 받아서 살고 하는데 뭐가 다를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창세기 26장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니, 우물만 파면은 우물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유전처럼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 허허벌판에서 우물이 지금같이 뭐 우리가 우물 지금은 기계로 파잖아요. 100m, 200m 뭐 꽉 해가지고 그냥. 한국 사람들이 우물을 얼마나 잘 팝니까? 왜냐면 나올 때까지 파니까. 외국 사람들은 그 실력이 안 돼. 그냥 파다가 말거든. 우리나라 사람은 끝까지 그냥 100m, 200m 막 파는, 나올 때까지 파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안 나오겠어요? 그렇게 잘 판다는 소문이 났죠. 우물 우리가 외국에 엄청나게 파줍니다. 제 동기가 문자가 왔어요.
혹시 우물 파시는 분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저 창원 베델교회 목사님 소개해드렸거든요. 그분이 이사장이야. 우물 파는 거, 파주는 거. 외국에 우물 파주는 거 이사장 하고 계셔요.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파줬어요, 우물. 지금도 그 역할을. 지금은 이제 우물 파주는 것하고 태양광 설치해 주는 거. 태양광. 전기가 없으니까 태양광 다 설치해 주고 그걸 이제 주된 사역으로 하고 있어요. 자, 우물만 이삭이 가서 우물만 파면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아는 거죠. 야,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자기네들이 와서 계약 맺자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뺐다가. 두 번째는 요셉은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다 그랬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한 사람 잘 들이면요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그 회사가 복을 받잖아요. 그 회사가. 자, 우리가 그런 주인공들이 되죠.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자요. 저 사람만 들어오니까 우리 회사가 저 사람 때문에 복을 받았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회사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기업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그죠? 여러분 누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윗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알았다. 사울은 아는 거예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죽이려고 했던 거죠. 뭐를 통해서 알겠어요? 아니,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보면 알잖아요. 그거 게임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잘해서 물맷돌을 잘 던져서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불신자들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거 어찌 사노? 어떻게 사나? 자,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줘야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죠. 야, 저 사람은 참 예수 믿고 잘 됐다. 예수 믿고 참 형통하게 되었다.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 서울 한길교회 우리 정 집사님이라는 분이 저보고 나는 목사님, 나는 이제 수금하러 안 다닐 겁니다. 건축업을 하는데 이 돈을 못 받은 것들이 미수금이 많아. 그 받으러 가는 것도 빚 받으러 가는 거죠. 그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을 때 나 빚 안 받으러 간다. 그랬더니 전화가 오더래. 사장님, 돈 받으러 오세요. 이 사람이 뭔가 느낀 거야. 야, 저 사람한테 돈 안 주면 큰일 나겠다. 이런 마음을 느끼니까 알아서 주더라는 거, 알아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라는 두 이름이 있어요. 예수와 임마누엘이죠. 내 죗값을 치르시고 나를 깨끗이 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고,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은 뭐냐면 내 삶을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뜻이 바로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낙심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다 놓고 싶고 살고 싶지 않고 내가 도무지 방법이 없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포기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내가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풍요로운 분이시지만 우리의 가난함을 인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가난함에 부유함을 더하여 주시려고. 결국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지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연약한 중에 함께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확신 가지시고 남은
인생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